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6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길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길 되신 그리스도.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 그리고 예수 믿기 전과는 다른 새로운 언어로 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2장 22절부터 쭉 보시면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굉장히 강조해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 유일신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드로가 특별히 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시기 위해 표적들을 행하셨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니까 다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건너편까지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은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라고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때 그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떡만 바라보면 떡 먹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알고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셨다. 그런데 너희는
법 없는 자들에게 그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럴까요? 핵심이 돼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지만 빌라도가 재판할 때 무리들이 다 뭐라고 소리쳤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가 그 일을 했다라고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정하신 뜻은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도 이런 말하죠.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위로부터 주신 것이 아니면 너에게 그런 권세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뜻, 정하신 뜻대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라고 이야기하고 24절에도 뭐라 그래요? 시작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체를 여기서 누구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풀어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항상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뵙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내 주 앞에 계시는 주를 뵙는다. 우리 시편 16편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 충분히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내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항상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000년 전에 다윗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베드로가 다윗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진 않는데 30절 같이 읽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는 다윗을 향해서 그는 선지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왜요? 미리 하나님께서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 위에 앉게 하심을 알고 미리 보았다. 누구를 미리 보았대요?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그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성령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다윗이 뭐예요? 이 말씀을 미리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1000년 후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마자 이 말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베드로가 설교하고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대로 이 모든 일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부활하시기 위해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두실 수가 없으셔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표어로 쓰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일은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것이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통치하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생명의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까지 고백합니까?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시편 110편 말씀이거든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 앞에 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주는 하나님 외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라는 표현을 써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왕이니까. 그 말은 뭐예요? 주께서 내 주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일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뭐 할 때까지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모든 여기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게 뭐예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 표현과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함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옆에 앉아있으라 하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셨고 3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너희들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확실히 알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확실히 알라 그럴까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그리스도 되심, 구원자 되심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확실히 알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죄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베드로는 설교 시작부터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들이 그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몰려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 일을 관여한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재판할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그 너희들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인정이 돼야 우리가 뭐 한다고요?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을 수 있어요. 왜? 내 죄로 인해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이고 내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이 내게 믿어질 때 그게 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 또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자마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베드로가 이어서 곧바로 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놀라운 일 하시려고 그런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밝히 드러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표적과 기사와 그리고 권능을 행하심으로 자신을 증언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을 받고 나면 뭐예요?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자 베드로가 이 모든 일을 시편의 말씀까지 인용하여서 이 모든 일을 일목요연하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점철시키고 있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성령이 오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이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뭐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에 뭐가 들어가요? 성령을 받고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새 일을 말하는 사람들,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으며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고 오늘 우리들도 성령에 충만하여 다른 언어로 그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